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 앞뒤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리 괜찮아요? 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당연히 감사죠. 감사. 자,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다고 한다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아니면 추수감사주일 헌금, 이것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마음가짐과 시선을 두어야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표정을 볼까요? 옆에 뒤에 앞에 좌우. 감사한 표정일까요? 자, 뭐가 감사하세요, 여러분? 뭐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뭐가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을 찾고 또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 진정성은 어느 정도인가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 같아요. 감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유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이유 없는 감사는 가식이에요. 가끔씩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입에 이렇게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작 돌아서면서 내가 뭘 감사하고 있지? 내가 뭘 감사하다고 했지? 했을 때 뭔가 그 자리에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안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유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이렇게 저랑 같이 어디 가다가 보면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뭘 주잖아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제가 영월에 있을 때인데 어떤 어르신이, 그 앞에 있던 어르신이 저희 아이에게 아무개 아유 이쁘다 하면서 그렇게 누룽지 사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굴에 딱 비춰지는 건 바로 뭐냐면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 눈치를 살펴요. 그럼 제가 빨리 받아, 감사하다고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주머니에 넣었던 그 사탕을 나한테 줘버립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감사하다는 말과 인사, 그 다음에 그 표정은 전혀 진실되지 않아요. 왜? 이 아이에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가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감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감사는 제대로 된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까요? 근데 오늘 아까 영상에도 보았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늘 많이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의 이유는 그래서 분명하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감사는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감사이어야 돼요. 나에게 이것을 주시니까 감사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근데 그 자녀가 되어진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다른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때는 여러분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감사고요, 내 손을 떠나면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입술의 문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감사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 앞에서 감사를 제일 금세 떨어뜨리는 것이 뭘까? 그 감사의 본질을 제일 금방 상실시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우리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말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아요. 말씀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겠죠? 이제 안 해요, 그죠? 차라리 말씀이 길게 더 낫다라는 걸. 자, 우리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내 입에 파수꾼이라는 건 뭐예요? 입을 지키는 자를 세우라 달라는 거예요. 자, 이 오늘 시편 141편 3절의 말씀만 봐도 우리의 입이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제발 좀 내 입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왜요?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 잘 씹어서 먹어야 속이 편하죠. 그렇죠? 뭐 간혹 안 그런 저도 있어요. 뭐 저는 그냥 대충 넘겨도 다 알아서 소화가 되긴 하는데 요즘 이제 이 위장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새 체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제대로 안 씹어서 넘기고 뭐 급하게 먹다 보면 정말 간만에 소화제 먹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말을 할 때 잘 씹어서 해야 듣는 사람이 편합니다. 그만큼 말은요,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작게는 나 스스로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말에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유재석이 한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유재석이 좋은 말 많이 했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내가
뱉어버린 30초 얼마 안 되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30년이 되어진다는 건 그 말이 그만큼 오래 남아서 영향력을 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어떤 말이 나에게도 때로는 누군가에게도 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온전한 관계로 또 선한 관계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 말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 사무실에서 이제 몇몇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있었고 어떤 청년이 있었고 또 어떤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그 청년 말고 그 건너 청년과 저와 대화를 하는데 가운데 청년이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여기 쉬러 왔는데요. 막 이런 표정이죠. 왜냐하면 저랑 이 건너편 친구 청년이랑 계속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 막. 야 너 이거 왜 이랬어? 왜 저거 이랬어? 너 목사님 왜 미리 밥을 안 해줘갖고 내가 이랬잖아요. 밥을 지금 먹는다고 해서 빨리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운데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에 내가 괜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다. 피곤해진다.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가 피곤해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저 친구에게 진짜 그런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혼을 내는 건 아니에요. 제 딴에는 그냥 편하게 친하다는 표현으로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지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많이 다 겪어보지만 근데 때로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돌아서면서 제 스스로에게 오늘 좀 너무 갔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후회될 때가 또 있어요. 이거 딱 들으니까 또 여기 누구는 또 웃어요. 자기 당해봤다는 거죠. 네. 그렇죠. 나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런 의도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것으로 정말 그렇게 이해할까? 하는 부분 앞에는 우리가 조금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말을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은 너무 중요해요. 그죠? 우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우리의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또 이 말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말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보면 이 말은 나의 말은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 나의 말은 너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가는 이 말이 때로는 가까이는 나 아니면 너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감사를 지켜내자. 나의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를 지켜내자고요? 감사를 지켜내자. 여러분 감사를 지켜낸다는 건 뭘까요? 시편 118편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이 나에게 감사입니다.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켜내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주인
믿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는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에게 놓여질지라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것에 나에게 이미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선물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전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를 지켜낼 수 있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고백한다는 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도 이야기했죠.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저희 어머니가 끊임없이 저한테 외우도록 했던 말씀이에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전화를 끊질 않으셨어요. 뭐 통화하고 나서도. 그게 근데 어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뭐 하다가 전화를 하면 뭐 다 볼 이야기하고 나신 다음에 끝나고 나면 꼭 이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저보고 꼭 따라서 하라고. 근데 속으로 저 이제 다 외우는데. 그리고 또 나중엔 나 이제 전도사인데 나 지금 전도사인데 또 영혼의 나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굳이 어머니는 저한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전화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알았어요 이렇게 끊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하라니까 외워봐, 다시 외워. 저희 어머니 맨날 저한테 이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게 막 주입식인 것 같아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은 저한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하나님이 긴장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다. 긴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요, 우리가 보여지는 한계 앞에 내가 당황스러울 때 우리는 거기에서 혼란스러워지죠. 지금도 제가 당황하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내가 오늘 처음 이거 내가 해가지고 이거 좀 하자고 했는데 이게 더 알 것 같아갖고 이 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낯선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결국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은요, 불신의 말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건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방의 말을 하지 말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랬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아라. 한번 돌아봅시다.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입술에 비방이 있었는가. 비방은 결국 나의 판단에 근거해집니다. 어설픈 판단에. 때로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러면서 비방은 결국은 교만의 결과물일 때가 많아요. 내가 보고 판단하고 답을 내려 평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엄청 큰 상처일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뱉은 30초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의 삶에 30년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뭐 다른 거 아니라 오늘 말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나의 입술이었나? 나도 모르게 우리 입술이 너무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라고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에 비춰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비방하기보단 누군가를 더 격려하고, 누군가를 더 위로하고, 누군가를 더 칭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부정의 말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상황 너무 잘 아는 상황이죠. 뭐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는 시선으로, 내가 보는 한계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긍정의 말을 했어요. 부정이 아닌 긍정,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정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를 통해 서로에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선물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부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더 끌리잖아요. 댓글도 보면, 그죠? 가끔씩 이렇게 댓글 보면 아주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는 댓글들 볼 때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하는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죠. 나는 말 안 하지만 누군가 대신 얘기해 준 거지. 근데 그런 마음을 느꼈을 때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말, 그 긍정의 말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자고요.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의 말을 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의 말을 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가능성을 상실시키고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진 않았을까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때리고 여러분들의 뼈를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돌아보고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랬지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우리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자는. 불평과 원망의 말. 민수기 13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사르게 하시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만나 갖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상실했고 감사의 고백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에게만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돼요? 내 주변과 나 스스로에게 다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에게 불을 내립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들에게 또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불평과 원망은요, 이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서로 모여서 좋은 얘기해서 오래 가지 않아요. 좋은 얘기하는 시간은 내가 볼 때는 길어야 한 30분 하다 보면 지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뒷담화하는 거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시간 가는 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슬기로운 나눔 생활도 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셀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굳이 이렇게 왜 이거야 라고 할 때 그것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것을 지켜내고 거기에서 감사의 고백과 또한 서로의 격려의 고백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긍정적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익한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 한번 앞에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은혜를 좀 끼쳐볼까요? 서로에게. 무익한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담아갖고 우리 세런들끼리 이렇게 세런들끼리 앉았죠? 모르는 사람끼리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세런들끼리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서로 칭찬해 볼까요? 자, 어색해요? 내가 뭐라고 그럴 줄 알고 어색해? 다른 말 할 거 아니에요. 자, 서로에게 칭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저는요, 이 당신은 소중합니다를 이렇게 길게까지 여러분들과 계속 원래 계획은 매년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갖고 못 바꾸겠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하다고 얘기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고백이 참 좋은 고백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인사처럼 해버리면 이건 그냥 무익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그렇죠? 여러분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소중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소중하다는 고백이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은혜의 말로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도 저도 가끔씩 보면 저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저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아니야, 너는 소중해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정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나가는 그런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 존재한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담는 거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거고, 우리의 말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또 믿음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 무익하지 않은 말들을 내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드림 공동체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마다 좀 더 한번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무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거의 내가 말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런데 분별해서, 때로는 짓궂은 말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겠죠. 또 누군가에게 격려하려고 하는 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한 번쯤은 걸러서 정말 그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한 말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입술 열고,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지그시 우리 입을 좀 지켜보는 것, 우리의 입술의 문을 좀 닫아보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복된 말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생명의 나무가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패역한 혀가 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내 말이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한 말이 되어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고백들을 살펴봅시다.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았습니까? 다 기억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뱉은 사람은 기억 못하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다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행여나 하나님 내 말로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내 말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실족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비판과 비난과 원망과 불평과 불필요한 말로 누군가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상처 주거나 해악을 끼치는 말 하지 않도록 다짐하며 결단합시다. 나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입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언제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점검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입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올 한 해 내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된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입술을 열고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말을 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의 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선한 말,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또한 우리가 희망의 말들을 뱉어 나아가며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한 다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